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의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오늘은 은혜의 때 더욱 힘써 깨어있으라. 은혜의 때 더욱 힘써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은 먼저 그가 지혜의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성전을 구축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의 인생의 말년이 매우 아쉬웠다라는 세 가지 정도일 겁니다.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고요, 넘치는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죠. 그는 밧세바, 부정한 방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의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선택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혜까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다 하는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 마지막이 왜 아름답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 이유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여가다가 마지막에 드러난 것임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 등극 초기부터 이 조금씩 뭔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크게 터지고 말았다,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시작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의 왕위를 탈취하려 했던 그의 형 아도니아에게 은총을 베푼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반역에 실패했음을 깨닫자 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당시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이 희생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각형의 번제단 양쪽 끝에 모서리마다 뿔이 있었거든요. 자,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희생 제물의 핏값으로 또 희생 제물을 태운 연기를 하나님이 맡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해주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의미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피성처럼 제단의 뿔을 잡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이 제단의 뿔을 잡게 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단뿔을 잡으면 살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례니까 그 제단뿔을 잡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왕위에 복귀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이 반역을 베풀었던 자기 형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53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아도니아는 역심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아도니아를 처벌한 이후에 아도니아와 함께 역심을 품었던 자들이 결국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본격적인 숙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먼저 숙청하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 단지 그의 직을 파면하고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요압에게도 전달이 됐죠.
그러자 요압은 자신에게도 숙청의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번제단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역시 과거 아도니아처럼 제단불의 뿔을 잡고 생명을 구걸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요압의 소망과는 달리 솔로몬은 그 제단불에서 요압을 죽이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압을 처형하긴 했지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처럼 요압의 명예까지 짓밟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구절이 그친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그의 집에 매장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울의 뼈가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장사 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명예를 다윗이 회복시켜 주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있었던 기근을 멈추고 비를 내려주신 적이 있어요. 솔로몬 역시 악인 요압을 처형하긴 했지만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잘한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은 그의 대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보여줍니다. 평화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다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림자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죽인 장소가 바로 제단 뿔이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왠지 조심스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 신성한 곳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물론 성경이 솔로몬이 잘못했다라고 대놓고 지적을 하진 않지만 왠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나라 왕이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만들어진 그 거룩한 성물에서 사형을 집행했다. 이것은요,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약간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 뒤를 이은 시므이의 처형까지 마쳤을 때 마치 솔로몬의 모든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셨어요. 더 부강해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장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의 통치는요, 그 초기부터 다윗의 나라와는 아주 비슷했지만 미세하게나마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솔로몬의 행동이 다윗의 행동과 미세하게 달랐다는 것, 이런 생각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우리만의 느낌일까요? 우리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 다윗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조금씩 그가 다윗과 다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장에는 솔로몬의 왕권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가 이방 여인 곧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그의 나라가 아주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후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비록 1절에서는 이 결혼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락의 이유가 된 여자의 이야기를 먼저 기술함으로 솔로몬이 은혜를 받아 누리던 때 보이지 않는 실수들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들였지만 그의 중심은 처음부터 다윗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때 솔로몬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요,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린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모든 신자들은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이 1000번제 제사를 드렸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주 지혜롭게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은 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아주 귀하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도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에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잘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한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산당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는 솔로몬의 마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기록을 하셨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중심이 다윗과 달랐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바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혜를 선물로 받기도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도 많이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는 다른 중심 때문에 마지막은 달라질 것 같다. 결국에 우리가 달라지는 솔로몬 때문에 그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텐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때 큰 충격을 받지 말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조금씩 솔로몬에 대한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그런 문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왠지 그의 이야기 가운데 약간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장면이 드디어 4장에 등장하게 돼요. 4장에는요, 솔로몬의 신하들을 소개하는 부분과 1절부터 19절, 그리고 21절부터 34절에는 솔로몬이 누린 영화롭고 복된 삶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 단락인 솔로몬이 누린 영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위대한 지혜를 누린 왕 솔로몬이 곧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영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절부터 21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크게 늘었고 먹을 것 역시 풍부했는데 그의 영토가 넓어지고 애굽에서부터 많은 조공을 받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로 나라가 안정이 됐고요,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솔로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방문객들 역시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 시대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데 바로 왕궁에서 소비된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23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 이 가는 밀가루는요, 제사 때 같은 때만 쓰는 아주 특별한 고급 음식입니다. 이것이 무려 30그루가 사용됐고요. 굵은 밀가루가 60그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순과 노루와 암사순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 정도의 분량이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지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에 소비되는 이 엄청난 양의 식량은 어떻게 조달이 되었을까?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당연히 각 지방의 관리들이요 책임지고 돌아가면서 왕궁에 상납을 했다. 왕궁의 말이 먹을 것까지도 꿀까지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솔로몬이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요 계속된 건축도 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했는데요. 바로 이 양식을 상납하는 것과 이 노동에 동원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불만 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솔로몬 서후에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열왕기상 4장에서는 분명 이 일이 부당한 것이다 라고 대놓고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언급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솔로몬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요, 이 대목은 매우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사치, 그리고 솔로몬의 사치를 뒷받침해야 했던 백성들, 이 문제가 결국 솔로몬의 시대가 끝날 때 나타난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 4장에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소비한 것은 궁에 많은 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말합니다. 즉 솔로몬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허영을 부렸다라는 것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화려하고 풍성한 모습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들은 솔로몬 왕궁에 와서 궁궐과 식사 모습 이 등등 화려함에 놀라서 소문을 냈을 거예요.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대단하고 식탁에 식기를 놓는 그런 방식, 식기의 문양 하나하나 너무너무 대단하더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고 그 손님들을 솔로몬이 맞이할 때마다 신나서 더 열심히 더 맛난 음식을 준비하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와 영예는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끝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영예를 누리고 살게 되었지만 점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 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인 성전 건축이 끝나자 성경 저자는요 더 이상 솔로몬의 진심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특히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가나안 여인과도 결혼하는 아주 과감한 그런 행동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화려함과 아름다운 맛난 음식, 명예를 추구하던 솔로몬입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니 세상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니 마초적인 욕망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에 대한 소망,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시니 그 말씀을 제가 늘 듣게 해주시고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갖게 해주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한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웠느냐, 거기에 있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똑같으셨어요. 그의 중심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처럼, 그래서 그가 처음에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판단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사람들을 선으로 이끄는데 전심을 기울이며 살 것인가, 아니면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야 말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갖고 계신 가장 큰 관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성공일까요? 우리 MC 나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식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일까요? 우리 각자가 명예나 건강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 앞에 야 이렇게 성공한 교회야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강하든 부하든 약하든 실패자가 되었든 간에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열정이 식지 않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들이 귀한 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관심, 변치 않는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환난을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복을 주시고 영광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내가 복을 받으면 받았다고 생각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는 것, 과도하게 먹고 좋은 것만 구하려는 것, 이것을 먼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즐겁게 식사하고 맛있게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여기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여기에 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매일 좋은 식당만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자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함께 기도하는, 거기에 우리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3년째 들어섰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대로 행동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 때 살아가는 우리들, 이때 우리의 삶에 그림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더욱더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오늘 복된 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MBC 나눔 교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날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복된 저녁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솟아오른 것들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욱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